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 매일 5, 600명씩 코로나가 나오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 우리 가까운 여의도 지구에 그래도 교도님들이 걸렸다는 소식은 없는 것이 그래도 또 있는 자리에서 보면 그렇죠? 없는 자리에서 보면 다 없어야 되지만 또 나타난 자리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여의도 지구의 교도님들이 다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것도 참 우리들이 행복이라면 행복이고 감사라면 감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음 주가 우리 스승님께서 오신 대각의 달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그렇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면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이것이 진리가 주는 무슨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아직 그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러지 천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각개교절을 성스럽게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종사님이 깨치셨기 때문에 이 대각의 달에 우리들도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에 정진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밤에 연부를 30분씩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대각개교절 특별기도 일주일간 해가지고 밤 8시 반에 오늘 기도문 나눠드렸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실 분들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으로 전부 다 기도문을 다 보내드렸어요. 기도 식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밤부터 이제 8시 반에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더욱더 정성을 모아주시라. 그래서 8시 반에 시작을 딱 해서 개식을 하고 입정을 하고 영주를 하는데 영주를 우리가 많이 하면 21독 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영주를 108독 우리가 어제 여기서 리허설을 다 했어요. 8시 반부터 우리가 8시 반부터 9시 반 신고 오실 때까지 식순을 어떻게 짜야 가장 오를까 해가지고 네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시계를 재가면서 다 했어. 그래서 영주 108독 하고 기호한문 읽고 독경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식 할 때 독경을 하면 일원상 서문문 반야심경 청정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각개교절이니까 일원상 서문으로 3독을 하자. 대각개교절이 끝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기도할 때는 금강경을 그렇게 3독을 하자. 우리가 교도님들이 금강경도 외우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니까 일기 체크까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각 가정에서 8시 20분 정도가 되면 양치도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방해함이 없으면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이 모셔진 내 앞에 정갈하게 앉으셔서 같이 기도를 하시고 자녀 손들하고 같이 있고 여럿이 있는 분들은 내 방에 고요히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딱 초대를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10분 전에 8시 20분이 되면 교도님들 핸드폰에 띠끄 소리가 나. 띡 소리가 나. 문자가 오는 소리. 그럼 열어봐요. 열어보면 거기에 뭐 영어로 뭐라고 써졌어. 거기를 손으로 터치만 딱 하면 그냥 나와.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놓고 이제 놓고 그대로 놓고 따라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교당 서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우리가 정성스럽게 수양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력이 키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정 젖자리에 맛을 보게 되고 수양이 점점 깊어져서 대종사님께서 강변 입정상에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 교도님들의 집에서 대각개교절 기도를 하면서 영주를 외우다가 일원상 서문을 외우다가 입정 시간에 탁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도인들이 옛날 어른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 깨 쏟아지듯이 그 시골에서 깨 털어봤죠. 참깨
그냥 털면 탁탁탁탁 소리 나고 나오잖아요. 그 깨 쏟아듯이 도인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원불교 각 교도 가정집에서 다 나오면 좋지만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와야겠어요? 우리 신림교당 출제가들에게 먼저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에 임해 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25일인데 28일이 수요일인데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25일 날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하니까 다음 주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까지 나오는데 한 5, 60명까지는 이렇게 조금 유동성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들대로 저희들이 이제 60명이 되면은 이제 됐다고 알려주지만 이렇게 카톡이 오면 신청합니다면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 보내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됐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일원상 서원문을 공부해요.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원불교의 모든 자료가 다 없어지고 교전도 다 없어지고 전서가 없어지더라도 일원상 서원문만 남아있으면 내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 속에 대종사님의 모든 포부와 사상과 경륜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은 원불교의 엑기스 중에서도 엑기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일원상 서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아시고 앞부분이 원불교에서 지금 이 앞부분이 일원상 서원문 중에서도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원불교에서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자, 지금 대종사님께서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고조 할아버지 뵈신 분 여기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나는 우리 집에 우리 고조 할아버님을 뵀다. 안 계시죠? 그런데 대종사님이 우리들의 고조 할아버지를 뵀어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쭤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그려주셨어. 이 어르신이 너희 고조 할아버님이시니라. 그럼 우리는 어째요? 그 말씀을 받들면 아하 고조 할아버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지금 일원상이라는 것은 뭐냐? 일원상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어. 대각을 하셨는데 그 대각에 중표 내가 대각을 해서 진리를 깨쳤다. 그런데 그 당신이 깨치신 진리를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일원상이다. 그 말이 일원상이다. 이 그림으로 본 게 이게 일원상이에요. 이게 일원상.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 일원상을 딱 보면 아 저게 진리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일원상을 보면 진리라고 생각 안 들잖아요. 제가 우리 원불교 초창기 어느 선지님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15살에 중앙총부에 오셨대요. 간사 공양원으로 왔대요. 15살에. 근데 공양원으로 오셔서 총부로 오니까 어른님들이 그냥 이렇게 오다 가면서 중얼중얼 하시는데 1원만 찾더래. 1원. 참 돈이 1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많은데 왜 원불교에서는 1원만 저렇게 강조할까? 1원. 그래서 그 어른이 처음에 왔을 때 15살 때 오다 가다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1원 그러더래요. 뭔 이 얘기할 때마다 맨 1원만 하더래. 아이 뭔 저렇게 1원만 따질까? 아 여기는 종교가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일원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신이 그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원이 돈이 아니고 진리를 일원이라고 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일원. 그러니까 이 일원을 이게 진리다 하면 일원 니꼬로 진리다 하면 진리. 일원 니꼬로 진리.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아, 진리가 이렇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교도님들이 사진 앞에서는 열심히 공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뭐죠? 동기모? 응? 기도? 절하잖아. 절할 때도 어떻게 절해요? 절할 때도 이렇게 해요. 큰 절로 해요. 큰 절로 올리죠. 큰 절로. 우리가 큰 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큰 절. 큰 절 할 때는 사람은 가장 목숨이 달아나도 고개를 안 숙이는 것이 자존심이고 우월감이요. 그런데 큰 절을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숭배하고 존경합니다 할 때 이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발밑에다가 내 이마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큰 절로 인사를 한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이마를 상대방 발에다 대는 게 큰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이 일원상 진리 부처님 앞에 절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잘못 알고 오면 이게 미신이고 사이비신이에요. 진정으로 일원상 부처님의 뜻, 은혜, 사랑, 감사 알고 절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옆에 교도가 저러니까 나도 따라서 오면 부하내동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부하내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렇게 따라다니면 10년 20년 따라다녀도 아무 얻는 게 없어. 나에게. 그 뜻을 알고 절을 해야지. 뜻을 알고. 이 일원상에는 무궁무진한 조화와 능력과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원은 어느 도단 입장처이다. 거기까지.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듣고로 입장처 자리다.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무 초월의 상사문이다. 그게 일원은 은이고요. 유무 초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자, 이 말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생사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일원은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여기까지 알면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딱 본 순간 아 우리 할아버지 알면 공부 끝난 거예요. 알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몰라.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도 그려놓고 아버지도 그려놓고 할아버지도 그려놓고 봐라. 코도 닮았고 눈썹도 닮았고 형차도 닮았지 않느냐. 대처 보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맞구나. 여기를 설명할 때 모르면 이제 입정처라고 할 때도 알아야 되고 유무초월의 상사문이라고 할 때도 알아야 되는데 유무초월의 상사문이라고도 모르니까 정전도 나오고 태중경도 나오고 정산중 법사님이 설명하시고 대산중 법사님이 설명하시고 계속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알죠. 이 자리를 아시면 깨친 거예요. 이 자리를 아시면 깨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냐? 어려운 자리냐?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유무초로 상사문 자리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대답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좀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예. 아,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수수께끼네. 우리 어렸을 때 수수께끼가 그래요. 답을 알고 있으면 참 천하에 쉬운 게 수수께끼인데 모르면 그렇게 어려워. 진리도 그래요. 진리도. 달마다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뭘로 밥을 먹죠? 뭘로 밥을 먹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솥단지에 큰 솥단지에 국을 끓여. 그러면 국솥을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누구죠? 국자. 예? 주걱은 밥 푸는 거고 국자. 내도 알아들었잖아요. 주걱이라고도. 자, 그 솥단지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자인데 정작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는 거야. 참 부처님들은 비유의 천재야. 내가 책을 보면 하여튼 어찌 그렇게 비유를 들어도 딱딱 맞게 들었는가 몰라. 그 솥단지 속은 국솥단지 솥은 들락날락하는 것은 국자인데 정작 국맛은 국자가 모른다고. 국맛은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날마다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면서 유무추어의 상사문 속에서 진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살면서도 국자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눈만 깜박깜박 하고 그냥 물고기가 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 그냥. 이런 사람보다 범부중생. 그래 굳이 뭐 범부중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범부중생의 삶은 늘 여기에 고락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고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고. 그러죠? 맞죠? 이게 삶이야. 그런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며칠 전에 벚꽃 화려하게 피었죠. 화려하게 피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가타고님? 좋죠. 근데 지금 벚꽃 어디 갔어? 떨어져 버린 게 어쩌요? 기분 나빠요? 어쩌요? 저 벚꽃 떨어진 게 어쩌요? 벚꽃 피었을 때 기분 좋았죠? 벚꽃 떨어진 게 어때요? 대답이 와요. 쉬우니까 빨리. 벚꽃 떨어진 거 어쩌요? 아쉬워? 그럼 있는 그대로 말해요. 벚꽃이 화려하게 필 때는 좋았어. 벚꽃이 지금 떨어졌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이건 질문드는 교모님이 잘못했네. 벚꽃이라고 하니까 그렇네. 벚꽃이라고 하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 1949년에 결혼을 했어. 결혼해갖고 이제 막 신혼이 됐는데 50년에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남편이 군대 가라고 영장이 딱 나왔어. 그때 부인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1949년에 결혼할 때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쉽게 알아듣네. 벚꽃이라고 한 게 지금 약간 계산을 잘 못 하시네. 자,
결혼할 때 좋았죠. 남편이 군대를 갔어. 근데 편지가 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6.25 사변이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어. 편지가 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좋아요? 좋아요 한 사람 다른 남자 생겼는 게 보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요? 그 편지가 무슨 편지요? 전사 편지요. 자, 그러니까 잘 봐요. 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나와 헤어지지도 않아야 좋겠고, 군대도 안 가야 좋겠고, 마지못해서 갔어도 죽지 않아야 좋겠고.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범부 중생이요. 범부 중생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부처가 안 된 사람이고 아직 부처가 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부 중생이지, 범부 중생을 나쁜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요. 삶. 그러면 왜 지금 유무초월의 생사문으로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 남편이 나와 헤어지는 것은 고예요 낙이에요? 고예요 낙이에요? 고죠.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근데 남편이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가야 되는데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군대를 가야 돼. 안 갔으면 썩었는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 불고 바지자락을 잡으면서 안 가면 안 돼. 자기 없으면 나 못 살아. 해야죠. 아니면 당신이 나가서, 그러죠? 저 상대편 적과 싸워서 나라를 잘 지켜야 어머니 아버지도 행복하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잘 키우고 하려니까 당신이 나가서 딱 지키고 오시오 하고 보내주겠어요. 우리 교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유무초월의 상사문이 이 원리를 알면 쉬운 건데, 우리들은 그냥 유무초월의 상사문이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군대에 갔어.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겠죠. 안 보낼 수 있고 안 갈 수만 있으면 괴로울 일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가야 돼. 내가 아무리 뭐라고도 안 가면 더 큰일 나. 가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부인도 괴롭지만 가는 남편은 안 불안할까? 남편은 깨소금 마실까? 전쟁터에 가니까 즐거울까요? 가는 남편은 다리도 더 안 떨어질 거요. 그러지만 어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듬직언치게 하려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떨려도 안 떨린 치게 하고, 그러죠? 나 가더라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애들 잘 키우고 있어. 내가 건강하니 그죠? 잘 살아서 올게 하고 가지만 막상 총 잡으면 떨려갖고 방아쇠도 못 당겨. 떨려서. 자, 그럴 때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아는 사람은 잘 갔다 오셔. 그래, 잘 갔다 오셔. 이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때 안 갔으면 썩었다 그냥 어떻게라도 피할까, 어떻게 안 갈까, 경찰서장한테 뇌물을 갖다 줘야 될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하는 사람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모르는 사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또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했고요.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줄게요. 자, 유무추월의 생사문제라는 것은 이론상 진리는 나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방에서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지금 늘 1분 1각도 끊임없이 유무추월이 일어나고 있다. 내 육신과 정신에서 1분 1각도 끊임없이 유무추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유무추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면 깨친 사람이야. 근데 우리들은 유무추월의 생사문 하니까 유무추월의 생사문이 뭔가를 찾고 있어. 내가 지금 유무추월이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 내 삶 속에서 지금 유무추월이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그걸 못 깨쳐. 내 안에서 지금 유무추월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밖에서 유무추월이 뭘까 찾으러 다녀. 유무추월이 뭘까 찾으러 다녀. 백날 천날 찾으러 다녀도 못 찾아. 왜? 유무추월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다양해요. 이게 다양해. 자, 쉽게 볼게.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자, 성장, 생성, 소멸, 자, 쇠퇴. 성장을 하면 쇠퇴가 있겠죠. 가운데 딱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자, 어린아이, 어른인데 60 이상이라고 씁시다. 60대 이상. 지금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게 어린아이, 어른. 유, 무, 유. 자, 유. 어른도 사람이니까 유요, 어린아이도 사람이니까 유요. 맞아요, 틀려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유 맞죠? 맞아요. 이 어린아이는 하루하루가 뭘 향해서 가요? 성장을 위해서 가죠. 성장. 그러죠? 어린아이는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가. 이렇게. 자, 60어른이라고 써서 60어른. 60어른은 하루하루 삶이 유는 유인데 어디로 가요? 이리 가죠. 이렇게. 쇠퇴로. 어린아이는 성장으로 가고 쇠퇴로 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요. 유. 내가 유인데 나 오늘 아침에 밥도 먹었어. 그죠? 물도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데 큰 자리에서 보면 작은 자리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힘도 나고 움직여요. 이해가죠? 그러나 더 큰 자리에서 보면 나는 20년 전, 30년 전부터 쇠퇴를 가고 있어. 쇠퇴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내 안에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내 안에서 성장과 쇠퇴가. 그런데 큰 틀에서 나는 유에서 무로 가고 있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나왔죠? 개송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몇 사람만 빼고 한 두어 사람만 빼면 전부 다 지금 무로 가고 있어. 무로 가고 있어. 무로. 자,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선타원님 아시죠? 선타원님 아시죠? 하타원님 아시죠? 하타원님 어디로 가셨어? 선타원님, 하타원님 어디 가셨냐고?
무로 갔죠. 무로 갔어. 무로 갔어. 지금 어린아이는 유로 계속 성장해.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린아이는 성장하지만, 어린아이가 하루에 인간이 필요한 칼로리가 뭐 2,400칼로리, 뭐 3,000칼로리, 예를 들어 막 의학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칼로리가 생겨. 생긴 칼로리를 소모해요, 안 해요? 소모하는 것은 뭐예요? 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유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동시에. 그래서 유의 관점으로 보면 유라고 볼 수가 있고, 무의 관점으로 보면 무라고 보는 거예요. 무라고. 우리 여기 교도님들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천천히 노쇠 오겠지. 안 바른 것보다는 나서요. 안 바른 것보다는 나선데 아무리 발라도 홈이 생겨. 거울아 너 왜 생겼냐 하도 안 생기면 쓰겄다고. 생기고 싶어서 생기신 분. 자, 나 여기 주름 생기기 싫었는데 생긴 분. 생기고 싶은 분 한 분도 없었어. 다 안 생기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해도 야는 와. 싫다고 해도 와. 또 내가 아무리 이팔 청춘 춘향이가 좋다고 해도 세월은 나를 거기다 놓아두지 않아. 응? 얘가 무슨 말인가? 중요하니까 두 번 들으라고 그랬어. 원래 선생님도 중요하면 빨간 줄 치고 그렇게 줄 치고 그러잖아. 두 번 들으라고. 응? 얘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유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동시에 유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깨친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초월이요. 초월이란 말은 유가 없다 있다 그 말이 아니요. 이것에 이 펜이요. 펜을 초월했다란 말은 뭔 말이에요? 펜을 초월했단 말은, 자, 이 펜이요, 펜, 그죠? 글을 쓰잖아요. 이걸 초월했단 말은 뭔 말이고, 이 카메라를 초월했다는 뭔 말이고, 이 마이크를 초월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이크를 초월했단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이크가 없다는 말이요? 마이크를 안 써야 된단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초월했단 말이. 초월했단 말은 이 마이크에 목을 걸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경찰서 순사 아저씨가 당신 남편 일주일 후에 군대 가야 됩니다. 쪽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하, 남편과 헤어질 때가 됐구나. 이걸 알면 도인이요. 이걸 알면 도인이요. 남편과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런데 남편이 군대 갔어. 아, 헤어질 때가 됐은 게 그냥 너 이별 빠이빠이 잘 됐어 하고 나 군대 안 간 사람 찾아봐, 그게 아니요. 또 그 자리에서 남편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법신물 사은님.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은데 부득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전쟁이 오늘이라도 빨리 끝나게 해주시오. 전쟁이 혹여 오늘이 안 끝나고 며칠 후에 끝날 것 같더라도 우리 남편은, 그죠? 우리 동네에서 간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간 사람은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오. 다는 못 살아오게 온다면 꼭 필요한 우리 남편은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초월의 심정이에요. 초월했다 했으니까, 군대 갔으니까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네 운명대로 해라. 그건 또
없는 자리만 알지 있는 자리는 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사람은 유무초월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무초월의 도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거울아 나 희경이야, 나 인화야,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다냐, 엊그저께는 그렇게 꽃다운 젊었는데, 이러면 집착이야. 세월의 유수같이 흐르니까, 그렇죠? 흐르니까 이게 진리의 뜻이 유가 물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러면 아직도 내가 완전한 무는 아니잖아요. 무로 가고 있지. 그러면 가기 전에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갔다 잘 올 것인가? 이걸 알면, 이걸 안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야야야야,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 80 선물로 누구네 엄마는 어디 성형외과에서 그 주름 폈다는데 너희도 돈 얼마씩 갖고 나도 그거 좀 펴주라. 이제 이거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가? 그래서 괴로워해. 또 갔다 왔는데 내 말대로 주름이 이쁘게 데레미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가 꼬불려져 갖고 남았어. 이 의사 이거 수술도 잘못했네, 돈을 얼마 주었는데 뭐 됐는데, 이거 갖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괴로워해. 내가 돈을 얼마를 주었는데 수술을 잘못해 갖고 이 주름이 하나 남게 있네, 어찌게 있네. 이건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모르고 늙어가는 것이 싫어서 안 늙었으면 좋겠다고 고집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 그 말이에요. 괴로움. 우리가 괴로움이 이렇게 해서 와요. 괴로움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사고팔구라고 그랬잖아. 사고팔구의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못 만나는 괴로움, 애별리고. 그렇죠? 원중애고 미워하는 사람과 또 만나는 괴로움. 아이고 저 사람이 얄미워 죽겠는데 계속 내 뒤에 따라다녀. 괴로워. 그 중생들이 가장 많은 거 부득고 구하려고 하는데 안 얻어져.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평수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주식도 내가 산 것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넘은 거는 떨어지고 말고 상관없어. 내 것만. 로또 하나 사면 내 것만 됐으면 좋겠고, 500원짜리 당첨되면 에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짜증내. 5,000원짜리 되면 열받아. 그러죠? 1등 돼야 돼. 거기에 고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유에 고집한다 그 말이에요. 고집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도 싫고 어른들이 맨날 잔소리만요. 아버지 어머니 보면 참 편할 것 같다고, 공부도 안 하지, 술도 마음대로 먹지, 담배도 마음대로 피지, 내가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지 마음대로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맨날 누가 되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전부 다 누가 되고 싶어?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하고 괴로워요. 이게 유무초월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지금 내 위치에서, 그렇죠? 지금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것인지, 그걸 따지는 사람이 유무초월을 아는 거예요. 어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딸랑딸랑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어. 그렇죠? 새벽 3시부터 막 달리기 연습하는 사람 있어. 탁 하나 던지고 달리기 하고, 하나 탁 던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젊었을 때 빨리 어른만 되고 싶고 그때 잠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젊은이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를 살까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때 간 애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을 갔어. 젊어서 새벽 3시에 도서관 간 사람은 나이 먹어서 편하게 살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젊어서 빨리 어른이나 되면 죽겠다고 하고 도서관 안 가고 늦잠 잔 사람은 나이 먹으면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게 유무추월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무추월의 생사문의 이치를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요, 만족이요, 행복이고 은혜를 발견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유무추월의 생사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이 유무추월이란 말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가장 쉽게 말하면 유무추월이란 말은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되어 있는, 고정된 실체, 고정된 영원한 실체 없다 그 말이에요. 고정된 영원한 것은 없다. 어린아이가 쭉 성장하고 늙고 죽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린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 앞에 이 등 다뤄놨는데 며칠 되면 야가 낡아가고 부서져.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주에 하나도 없다. 있는 것은 없는 대로 가고 없는 것은 있는 대로 간다. 이 말이 불교에서는 색은 공으로, 공은 색으로, 대종사님이 개송해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그 말이에요.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도냐? 돌고 도는데 어렸을 때 새벽 3시에 도서관 가는 사람은 늙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어렸을 때 늦잠 잔 사람은 9시 10시까지 나이 먹어서 새벽잠을 자게 진리가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소소영령한 인과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잡하냐? 자,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 유교에서 우리 교도님들 다 그랬어.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한마디로 기도할 때 어떤 여자 만나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한마디로, 날마다 쓰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 안 했는 거예요. 신림교당 창피하네. 이제 전국으로 다 소문나네. 상생의 인연 만나라고 그러잖아. 상생의 인연. 상생의 인연 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렇죠? 상생의 인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알겠죠? 이 말이 나와야 다른 교당에서 유튜브 보더라도 신림교당 교도들이 공부 잘했다고 하지. 이 말은 빼고 보네. 이 말은 빼고. 창피해 죽겠네 그냥. 상생의 인연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상생의 인연. 그럼 반대는 누구예요? 상극의 인연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요. 잘 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 있어. 상생인연, 상극인연. 그랬어.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생인연은 어떤 사람이 상생인연일까요? 자, 내 아들하고 상생인연은 어떤 사람이 상생인연일까요? 상생인연이 어떤 사람일까요? 상생인연이 내 아들하고 상생인연이. 네? 아들 뜻대로 잘해준 사람이 상생인연이요. 아들 뜻하고 태클거리는 사람이 상극인연이요. 그러면 잘 보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을.
우리 아들이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이 뭔지 알아요? 예? 주님을 좋아한다고. 아,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원불교에서 예수님 좋아해서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을 좋아해요. 자, 우리 교도님이 아들네 집에 딱 방문해서 며느리 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안 와. 아들이 안 오니까 엄마도 지금 속으로는 어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며느리도 지금 심기가 어쩌 좀 바짝 섰어. 12시가 다 됐는데 아들이 들어와. 딱 들어왔는데 왜 늦었어 아들이? 한잔하고 오니라고. 이때 시어머니가 봤을 때 며느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아들한테? 1번 팍팍 긁는다. 남자와 멸치는 긁을수록 맛있다. 여자와 명태는 두들길수록 좋다. 옛날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볶아야겠죠.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술 먹고 와. 딱딱딱딱딱 볶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사실대로 말해봐요. 내가 그렇게 상생인연 만나라고 기도했건만 그러죠? 바글바글 볶아. 춘타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아들 술 안 먹는데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예화를 잘못 들었네. 자, 달달달 볶았어. 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볶으니까. 볶으면 싫지만 안 볶으면 좋죠. 그러면 안 볶았으니까 상생이죠. 어째요?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왔는데 부인이 안 볶았어. 그러니까 상생이요 상극이요? 상생이죠. 상생이었어. 그래서 남편이 오늘 또 주님, 내일 또 주님을 날마다 영접을 했어. 어느 날 암이 생겼어. 암이 생겼어.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가서 그래요. 너 그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술을 먹고 댕겨도 냅두어서 암이 걸리게 만드냐. 또 그래요 가서. 이거요? 근데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술 먹지 말라고 따글따글 볶았어. 그래서 이 집 남편은 암이 안 걸렸어. 그러면 이게 상생이요? 앞에 것이 상생이요? 이것이 상극이요? 저것이 상극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생 상극을 막 정해버려. 우리 삶에는 상생이라고 상극이라고 단편적으로 보면 정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인간은 단편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복합적으로 우주적으로 광대하게 봐야지 한두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요. 우리들은. 그러나 인간은 한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데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 이 사람이 암 걸렸을 때 단지 술만 먹어서 암 걸렸어? 양주장 친구 삼은 사람도 암 안 걸린 사람도 있는데,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운 사람도 폐암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왜 담배 한 대도 안 피운 법정 스님은 폐 안 걸렸어?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담배가 폐암의 주범이요? 왜 법정 스님은 담배 입에다도 안 댔는데 수행이 청정했는데 그죠? 왜 폐암 걸리셨어? 우리들이 알거나 알지 모르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인연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상생으로만 막 와갖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고, 만나는 인연마다 다 상극만 만나갖고 불행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다. 확률적으로 50이 넘어가면 나는 상생의 인연이 많다. 50 밑으로 가면 나는 상극의 인연이 많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지, 어찌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생만 있고 상극이 없고. 아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은생어해 해생어은, 은에서도 해가 나오고 해에서도 은이 나와. 오늘은 해가 내일은 은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은이 내일은 해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은이 내일 은으로 될 수도 있고 오늘 해가 내일 영원히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정해져 있냐고. 이 우주가 어디가 정해져 있냐고.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이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벚꽃이 그냥 시들어지게 휘황찬란하게 피었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려고 하는데 심술궂은 봄비가 와서 떠도둑 떨어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 다음 날 어쩌? 어제 밤까지 인자 막 꽃이 피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죠. 또르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참 저비 야속하다. 사람이 그랬으면 그럼 때렸을 거예요. 동네 멍석말이라도 했을 거예요. 꽃 땄다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꽃 한 티 에너지가 안 뺏겨 갖고 꽃이 무성하고 열매가 더 잘 열리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비바람도 안 불어갖고 꽃이 한 열흘 20간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정작 농부가 수확을 하고 가서 보니까 과일은 요만하고 어떤 게 정답이냐고요. 이게 우주자연의 이치요. 이게 유무초월의 이치요. 이게 유무초월의 이치. 그때 그럴 만한 인연들이 만나서 과를 형성하고 인연과의 법칙이요. 그러니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10가지? 20가지? 아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 싫어. 나는 비가 싫어. 예? 비가 안 와도 죽고 눈이 안 와도 죽고 바람이 안 불어도 죽고 그러죠? 또 비가 많이 와도 죽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죽고 눈이 많이 와도 죽고 그래. 안 와도 죽고 많이 와도 죽어. 그러니 그걸 초월의 심정.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적게 왔을 때는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때 내가 유무를 초월한 자유자재한 묘유와 조화의 신법을 쓸지 않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깨달은 사람. 우리가 경로사상 그래요. 경로사상. 그래서 우리 교도님 10분이 등산을 갔어. 등산을 갔는데 길을 잊어버렸네. 근데 식량은 딱 한 끼씩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근데 산속에서 길을 잊어버렸어. 근데 언제 구조가 올지 몰라. 한 끼 먹고 죽어버릴까요? 아껴서 전략해서 먹어야 될까요? 구조 될 때까지 전략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성일교모하고 나하고 보험교모하고 예를 들어 3명이 갔어. 3명이라고 쳐. 그러면은 배가 고파 3명 다.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먹어야 돼? 에? 자, 그때 그러죠? 그 상황에서 가장 급한 사람이 먹어야 돼. 가장 급한 사람. 거기에 저혈당 환자가 있어. 저혈당 환자. 그러죠? 그 사람은 30대라도 저혈당 환자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 저혈당 환자가 먹어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야 임마 너 경로 사상도 몰라 임마? 내가 먹어야지? 그거 틀린 거야. 정해진 게 없다고. 정해진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유무초월의 생사모들 아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모.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막 어렵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어렵게 하려고. 이걸 글로 표현하는 것을 요약하니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유나 무를
고정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자유자재하라. 자, 결론. 이 마이크를 뛰어넘으란 말이 뭔 말이야? 아까 마이크를 뛰어넘으란 말은 마이크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한데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울어. 왜 울어요? 아이가 지금 이 마이크를 갖고 놀고 싶어. 근데 엄마가 할머니 같죠? 꽉 못 움직이게 잡았어. 그게 아이가 울어. 그러죠? 그때 아이를 혼내야 돼? 이 마이크를 주어야 돼? 마이크만 주면 아이가 안 울어. 하하 끼끼끼끼끼요. 근데 내가 이 마이크에 고집하고 저 아이를 미워해. 안 줘 이 마이크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마이크만 내가 고집하지 않고 아이를 주면 아이는 방글방글 웃어. 그러면 내가 설교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이크를 안 주려고 하니까 저 아이가 미운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것은 아이도 안 울고 교도님들도 이렇게 얌전히 있을 때는 미쳤다고 내가 이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목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마이크만 하면 살살 나오고 잘 들려. 그러죠? 이렇게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자유자재하는 것을 초월했다. 길가에 가는데 오늘 교도님도 길가에 가는데 오토바이가 쉥 내가 핸드백 가져갔어. 어떻게 해야 돼? 전생의 빚 얌전하게 받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나 때려놓고 묶어놓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빚 받으려 막 하고 막 그 땅 파놓고 막 묶고 막 그러다 막 빚 안 주었다고. 근데 저 빚 받으러 온 사람은 얼마나 얌전이야. 그냥 돈만 싹 가져갔잖아. 빚만 가져갔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빚을 이렇게 얌전하게 받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알고 즐거운 사람이요. 근데 집에 가면서 네가 내 돈을 도둑질을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을 볶아먹어. 내가 교당용 과장에 함께 갔으면 네가 가져왔으면 운전해 줬으면 도둑 안 맞았을 판인데 네 잠만 자면서도 안 가. 어쩌 하니까 괴로워. 이게 괴로워. 그게 고요. 그게 고. 유무를 초월하는 삶. 너무 쉬워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쉬워요. 이해 가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